오늘은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과수원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노인이 묘목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심고 있는 걸 봤어요. 이 지나가던 사람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연로한데 저 어린 묘목을 심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일부러 여쭤봤어요. 아유, 언제 거기서 과실을 따서 드시려고 이렇게 묘목을 심으십니까? 그러니까 한 70년 자라면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노인이 많이 연로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때까지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껄껄 웃으면서 어떻게 그때까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태어났을 때에도 이 과수원은 아주 과일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내가 평생 따먹었고, 그러니 이제 나도 평생 내가 심어놓으면 우리 자녀 손들이 계속 따먹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당대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참 이 노인의 그 가문은 참 지혜로운 가문이죠. 자기 당대에는 심고 다음 때가 따먹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 많은 열매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 삼음 원리를 우리가 상고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시고 사람을 길러내시는 이런 제자를 훈련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제자를 삼고 있는데 끊임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다 예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제자들이 됐어요. 바로 예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그 제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또 누군가 전도하고 말씀을 전수해서 또 제자를 삼고 우리는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자가 뭐냐? 제자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사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은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사시면서 전국을 골고루 돌아다니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자를 삼는 일에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그 제자 중에서도 또 심사숙고해서 12사람의 사도를 뽑아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킨 결과 예수님은 가셨어도 그 12명의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그 제자를 삼아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 하면 오늘 본문에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제자 4사람, 바로 베드로의 형제, 요한 형제, 이 4사람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 그리고 사도가 된 사람들인데, 이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 삼는 이 과정, 대단히 근원적인 제자의 원리고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제자 삼는 원리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좀 열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제대로 못했다면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좀 꼭 그런 제자를 삼고 세워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제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 어떻게 보면 참 낭만적인 분이세요. 갈릴리 호수 혹시 성지순례 때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평소에는 잔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수 주변이 또 아주 그렇게 자연스럽게 평안해 보이고 아주 그 정감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배를 잠깐 타고 조금 띄워서 바닷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만 이제 배 안에 물로 들어가셨고 사람들은 전부 바닷가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들은 거예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뭐 겉멋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이 행복했을 거예요. 그 바다를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 말씀에 아주 쏙 빠져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며칠씩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갈릴리에서. 그런데 바로 그 말씀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을 비유하면 그물과 같은 거예요. 말씀에 그물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거기에 낚여진 영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된 거예요. 또 말씀을 우리가 씨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에 씨를 뿌렸더니 거기서 또 열매를 맺은 영혼들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를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를 그들에게 넣어줬더니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그물을 던지고 그 씨를 뿌리고 그 진리의 생명력을 던져주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4세기경의 사람인데 굉장히 고민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갈등이 온 거예요. 그는 세상의 학문도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됐는데 뭔가가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어요. 그가 천국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천국문을 지키는 사람이
갸웃갸웃 어거스틴을 바라보더니 당신한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질 않는다. 당신에게는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서 천국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깼는데 그게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제자인 줄 알았더니 나는 이전에 배웠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보태려고 하니까 이게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전의 모든 사상을 내버리고 그때부터는 오직 말씀에 전념해서 그가 기독교의 교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각자 세상에 많은 사상과 지혜와 또 기술과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오히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이 진리만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로 거듭나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될 때만 제자로 시작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4절부터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체험해야 제자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행동을 하셨는데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시몬이 베드로예요. 그 중에서 베드로에게 너희들 지금부터 배를 타고 저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고기를 낚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미 베드로와 그 동생과 그 야고보, 요한 이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난밤에 다 그 갈릴리를 다 훑으면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아신다고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잡아라 그러면 이 기술자들이 지난밤에 못 잡은 사람들이 그 잡을 생각이 나겠어요? 자기들의 그 상식과 기술로 볼 때 어림없는 소리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니까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 못 잡았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물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걸려 들었는지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요한 형제를 불러서 같이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두 배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기술자들이 다 훑었는데 없었던 고기가 어떻게 갑자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두 배에 가득 차게 잡을 수가 있냐. 이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어요.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새로운 눈이 열리도록 예수님의 세계를 아는 영안이 열리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체험을 주셔서 제자가 만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호기심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와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뭔가를 엄청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게 뭐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던 사람이 그냥 뭔가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다니다가 점점 예수님께 마음을 이제 열기 시작하고 어느 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건 예수님이 고치셨구나. 즉각 깨달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살고 싶은 소망이 없어서 교회를 나왔다가 점점 말씀에 젖어들고 예수님이 점점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싹 변해서 이제 그러한 사람과의 갈등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한 체험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하는 만큼 믿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8절부터 10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영접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잠깐은 예수님과 돈독할 수가 있지만 그 관계가 계속될 수가 없어요.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8절에 그 비결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시몬이 두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고 나서 마음 깊이 예수님을 이제 모시게 됐어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눈이 확 열리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 메시아를 왜 기다렸냐?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메시아를 만나니까 뭐가 깨달아졌냐면 자기가 감히 메시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헤어지자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오늘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싶고 구주로 모시고 나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말이에요.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 관계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등록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속에 예수를 모신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돼 있고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회개와 영접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는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요즘 그 유명한 상표가 있잖아요. 3M 있죠? 유명한 그 회사 상표. 우리 교회 신장로님도 그거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적인 관점에서 3M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만남의 3M이 있어야 된대. 그게 뭐냐? 첫째가 멘토.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꼭.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멘토 예수님 만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M. 그게 뭐냐? 말씀,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또 하나의 M을 만나야 돼. 미션.
바로 예수가 나에게 준 사명을 만나야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인생이 보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린 이미 예수를 분명히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네 번째, 그게 뭐예요? 10절 하반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름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미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션이 뭔가를 알고 예수님을 뒤따라야 그 사람이 제자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고기 잡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미션을 듣고 나서 확 바뀌어져 버려요. 배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어요. 직업이 달라졌어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과거를 바꿔버려야 돼. 초점을 예수에게 맞추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출발해야 돼요. 그렇다고 내 직업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나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직장을 그동안 왜 다녔느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 후에 집을 사기 위해서, 이런 목표로 직장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고 보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나는 예수님에게 파송된 직장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그 직장에서 내가 벌어먹기만 하려고 목적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직장에 나를 보내신 예수님 뜻이 뭘까? 내가 거기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거기서 예수의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직장이 다 선교의 현장이 되고 거기서 사람을 취하는 영적인 어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보람이지. 내가 그 직장 30년 다니면서 얼마 벌었나? 누구는 그렇게 안 하고 사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내가 그 직장을 30년 다니면서 나도 먹고 살았지만 내가 남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거기서 내가 얼마나 많이 건졌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할 때는 다른 모든 것은 거기서 끝나는데 우리가 미션으로 살았던 부분은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사명의 삶으로 산 흔적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칭찬이고 하나님의 상급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영원한 그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을 바로 이 땅에서 기회가 있는 동안만 그걸 우리가 소유하고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자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심지어 제자는 교인과 달라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구도인을 말해요. 제자는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을 드린 헌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도자지 헌신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신앙생활하지 예수를 위해 자기를 바친 생활을 안 해요. 그건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 1,000만이 넘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인이지 제자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의 미션을 받은 제자다 하고 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산다면 훨씬 많은 영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들에게도 많은 열매를 가지고 갈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미션의 삶을 사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사는 목적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를 위해 죽는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이게 나의 목표다. 이러한 미션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마지막 한 선교사를 좀 소개하고 끝낼게요.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늙을 때까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이분이 다른 나라로 다시 선교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 인도 왼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슬람이 강하잖아요. 거기를 자원해 가지고 거의 노인이 다 된 이 선교사님이 새로운 그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언어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이란 사람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 참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늙어서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땅에다가 보급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하고 시편을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성경을 보급을 하려고 했더니 법에 딱 걸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의 왕이 허락을 해야 보급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을 만나려고 960km를 노새를 타고 왕궁에 갔더니 빠꾸를 맞았대요. 왜냐하면 개인은 왕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대사관에 그 대사의 소개서를 받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사가 있는 곳으로 640km를 또 노새를 타고 가가지고 사정을 해서 그 대사가 소개장을 써줬대요. 이러이러한 분이니까 좀 허락을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소개장 받아가 다시 640km를 또 노새 타고 왔대요. 그래서 허가가 났는데 그 성경책이 보급될 수 있는 그 허가 난 날로부터 열흘 후에 돌아가셨대요. 열매는 못 본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감동을 줘요. 그 평생 인도에서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다시 이란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걸 사람들한테 뿌려주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거리를 노새 타고 여행하면서 마지막 허가를 다 받고 열흘 만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 그걸 몰라주시겠어요? 비록 그 열매까지는 그가 보지 못하고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 맺어진 열매까지 다 보태서 그의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제자가 꼭 돼야 돼요. 어떻게? 그냥 상식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진의, 진짜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철저히 체험해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깨끗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미션을 깨닫고
미션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제자의 삶이고 가장 행복한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